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영광 비치소서. 제 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였더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신광야 가데스의 이름은 거룩한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샘이라는 이름과는 다르게 실상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빈 황량한 광야입니다. 포도도 석류도 무화과도 없는 텅 빈 황량한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참 연약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땐 그 가진 것을 자랑하고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불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없음을 만날 때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어찌하여 우리를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나이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과거의 애굽에 있음을 그리워하고 현재의 없음을 도무지 견뎌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일부러 그들을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데스라고 하는 텅 빈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2 종류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때로는 있음의 자리로, 때로는 없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는 깊은 영적 목적이 있습니다. 있음을 통해 우리는 내가 가진 것, 나의 자랑을 확인할 수 있고, 없음을 통해 내가 무엇을 갈망하며 갈급해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라는 아무것도 없는 조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먼저 자신들을 돌아보고 깨달을 수 있는 조건 속에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광야는 무언가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없음을 통해 자신들의 실체를 분명히 마주하게 됩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에서 물이 없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여기서 죽게 하였는가 라고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맡은 자신들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러냈습니다. 불신앙, 두려움, 원망, 불평,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그들의 실체를 직접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그 없음을 통해 우리 속에 있는 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볼 수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는 시험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가데스에서 물이 없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은 바로 곧장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마음도 함께 동일하게 드러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확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반석 앞에 서서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 반석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반석을 쳤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쳤습니다. 모세의 불순종은 구체적으로 3가지 측면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말하라고 하셨지 모세에게 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묘하게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2번째는 모세의 태도입니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고 말하며 그는 분노와 조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지도하는 모습들을 드러냅니다. 셋째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대라 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자신이 직접 물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가로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모세는 이렇게 했는가 생각을 해보면 과거의 경험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고 그때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원하셨고 광야는 그렇게 모세의 내면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내면을 드러냈습니다. 리더십의 자리에 있던 모세에게도 분노, 조급함, 영광에 대한 욕구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비로소 그것은 광야의 없음의 상태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광야는 자기를 발견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물이 없을 때 우리는 물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광야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에서 물이 없자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물을 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없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보여주는 말씀의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광야의 반석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없음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지 말고 말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냐면 골고다에서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 2번 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단번 희생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순종을 통해 더 깊은 진리를 계시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고 세상에 나타내고 계십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은 과거의 경력이나 이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순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오늘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계신 분이지만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광야가 자기를 발견하는 자리이자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리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광야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자녀를 양성하는 자리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유혹하여 광야로 데리고 가서 말하고 위로하고 그곳은 그의 소망의 문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소망을 주시려 하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나서야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란 무엇일까? 무엇이냐면 있음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없음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녀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외칩니다. 없고 또 없고 없지만 건강도 없고 평안도 없고 해결책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없는 것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있음을 자랑하지 말고 없음 앞에도 주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근거 삼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이 없는 가데스에서도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우리의 없음이 하나님의 계심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실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참된 자녀로 지어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주님을 찾게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없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건강도, 평안도,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 이 순간에서도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근거 삼아 걸어갑니다. 주님, 광야의 훈련을 통해 우리를 주님의 거룩하고 참된 자녀로 빚어주소서. 순종 없는 믿음이 없다는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없음이 주님의 계심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계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